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쏟아준 날이 이 세상에서 늘 영원히 아들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성공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곳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성공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성공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가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데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야로울에 있는 자와 숫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이 아말렉을 친 후에 이제 그 후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은 다윗이 아말렉을 친 다음에 그 쳤을 때 함께했던 그 전장에 함께했던 그 전쟁에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같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아말렉에 가서 많은 것을 취했는데 그들에게 착취도 하고 다시 되찾아오고 많은 재물을 다시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고한 사람들만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나고 한 200명에게는 주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나누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장에 나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영적 공동체 내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는 이해 득실보다는 나눔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이 이해되는지, 또 그것을 이해됨에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적게 수고한 사람은 적게 수고한 만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뭔가를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비방할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이해 득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신이 그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할 권리, 또 자기가 한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챙기는 것은 이 세상이 당연히 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죠. 직장을 옮길 때도 예전만 해도 직장을 옮긴다 그러면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10년 이상을 한 데를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정이 있지 뭐가 있지 이렇게 따지면서 오히려 그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보다 대우가 좋다,
아니면 상황이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옮기고, 또 오히려 그렇게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해 득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또 그의 대우에 합당하게 해준다면 내가 그것에 마땅히 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또 뽑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그것이 바로 이해 득실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 탈취한 것들, 그들에게 다시 받은 것을 우리끼리만 나누자 그러면 당연히 이해 득실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고, 그들이 같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에 나서서 열심히 행한 사람들이 그런 물질과 그런 탈취물들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해 득실을 따지지만 신앙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해 득실을 가지고 했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성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정하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 공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혹시나 또 연약하여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랑과 나눔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9시에, 11시에, 1시에, 3시에 이렇게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의 그 일꾼들을 부르는데 9시에 부른 사람이나 11시에 부른 사람이나 1시에 부른 사람이나 막바지에 3시에 부른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나눔이라는 거죠. 주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입장에서는 9시에 온 사람이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되고, 11시는 그보다 조금 덜 받고, 1시에 온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덜 받고, 3시에 온 사람은 2시간 일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9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1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상관이 없이 다 동일하게 대우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인의 마음에 사랑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9시에 왔으니까 더 많이 일했지, 11시에 왔으니까 좀 더 했지, 이것이 아니라 9시에 했든 11시에 했든 1시에 왔든 3시에 왔든 내가 너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하면서, 주님은 오히려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인드도 뭐였냐,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친 것이죠.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공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상황에서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공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랑과 나눔으로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라서 하는 것은 전혀 영적이지 못하죠.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바로 사랑과 나눔으로, 내가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수고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헌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나눔의 태도, 그 사랑과 나눔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것이 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도록,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일들, 온전한 일들, 이런 모든 것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해서 또 모든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나누고 뭔가를 분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나누기에 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얻은 탈취물의 일부를 친분이 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이방 땅에서 망명 생활하는 처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재물이 생기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족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무리가 다윗이 망명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며 그를 위해 생명 바쳐 싸우게 된 까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이러한 인품을 지닌 것은 그가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흠많은 인간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인품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은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자신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싸움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지 않은 자가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또 그것의 일부를 고통당하는 동족에게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눌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큼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나가는 가운데 소년을 만나게 된 것,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방 민족들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철기가 왕성했던 그런 다른 민족과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백성들과 공평하게 나눴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눔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만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누는 일에도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머리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도 아말렉과의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탈취물을 얻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탈취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 교회가 파가 갈렸잖아요. 게바파 있고 아볼로파 있고 또 바울파가 있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연배가 많고 더 많이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아야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나누게 되고 그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누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삶에 힘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브리서 13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자를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한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까? 우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죽 도망갈 곳이 없으면 블레셋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이 블레셋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지도자란 원래 외롭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오해도 많이 당하고 또 누명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그런 현실이죠.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전장에 나가려다가 지금 그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의 반대로 인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상황에서 다윗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내나 또 아이들이나 또 수많은 재물들을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 때문에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죠. 갑자기 돌을 들더니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현실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은 똑같이 그저 블레셋에 망명돼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일 뿐인데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누명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지도자의 외로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외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정치 인사에게 기자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 했을 때 바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요 고독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가 점점 더 약해져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었던 다윗이 느꼈던 그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했던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함께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이 한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괴로움과 또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해결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외로움은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아사랴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인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지금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했는지 엘리야를 외면했든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엘리야가 지금 혼자만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도 왜 힘들었느냐?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다라는 괴로움, 그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26절에서 오늘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시갈에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선사를 하죠. 그러면서 어디에 해서 31절에 모든 곳에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폭정에 맞선 다윗을 후원하고 은밀하게나마 교류를 나누는 이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들이 다윗에게 많은 군자금을 보내주지 못하며 또 사울과 맞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옹호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윗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다윗에게는 무엇과도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처럼 좋은 친구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외로움을 떨치도록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 전쟁에서 그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면서 함께하지만 이 전쟁에서 혹시나 잘못됐다거나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이 사람과의 나눔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에 계셔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라고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음성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힘을 힘입어서 전리품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싸웠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의 학정을 피해가며 다윗을 돕는 유다의 장로들을 주시고 또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백만군보다 더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 없고 우리는 항상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에서 의해서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역사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진정한 또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또 사람의 위로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함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없이 막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이신 우리의 모든 후원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자를, 당신을 위해 싸우는 자를 외롭게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심을 얻고 걷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시간을 주시고 역사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위에게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에 힘쓰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힘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